오늘은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이단, 사이비를 제외한 모든 정상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들은 성령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모여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성령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약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들은 잘못되고 타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님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길러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아침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계속 강해하는데요, 14절의 말씀,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요즘에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치욕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할 때 이외에는 예수 믿으면 더 이익이 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사로 채용되려면 세례 증서 가져와라.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그 기업에 들어가려면 또 이상하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받고 치욕당하고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또 우리 현대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병도 고침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래요. 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럴까요?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 1세기, 2세기, 300년 동안, 3세기까지요 300년 동안 10명의 로마 제국 황제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했죠.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도 완전히 가족으로 취급받지 못했죠. 끌려가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그것이 드러나면 로마 안에 있다면 끌려가서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복 있는 자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든 일 당하고 시험 당하면 그게 복 있는 자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탄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고통을 통해서 시험할 이유가 없다고.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탄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그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 위에 계신다. 그래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은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고난을, 그 치욕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높은 신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두세 주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해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거든요. 성령 받는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건 똑같은 이야기지만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커다란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가정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할아버님이 92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할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며칠 묵으면서 밤새도록 할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래요. 별의별 비유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시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이 녀석아,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2000년 전에 벌써 말라붙어도 몇백 번, 몇천 번 말라붙었을 텐데, 그 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나더러 믿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더래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할아버지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더러는 이런 생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그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럼 난 믿는다.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그래, 나 믿는다고 치자.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현대 교인들 가운데 자기와의 상관관계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에게 며칠을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전했대요. 근데 할머니는 너무도 쉽게 그럼 믿어야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질병을 통해서든 실패를 통해서든 또 사고가 나든 아니면 또 장가 잘 들어서 나는 믿을 마음 전혀 없었는데 아내 따라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결단하고 뭐 그런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결단하고 자꾸 우리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우리 결심 대단한 거 아니라고요. 우리 새해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석장 읽고 주일날 5장 읽고 아주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며칠 가든가요? 한 달 만에 창세기만 새카맣게 돼요. 이거 안 되겠다. 마태복음부터 읽자. 마태복음 1장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이거 산부인과 책 같다.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했는데 그게 며칠 가든가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지니까 교회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 믿어지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래요. 중생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두 번째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처음엔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한 3살, 4살까지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아빠, 엄마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차츰차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설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믿어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기도 하고 예배가 이상하게 좋아져요.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도 해요. 봉사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죄와 멀어집니다. 세상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 결단,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자기밖에 모르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꼭 남녀의 사랑관계하고 똑같아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자꾸 부모를 만나건 친구를 만나건 내가 사귀는 애인을 사랑의 교제를 하는, 내 교제하고 있는 그 애인을 자꾸 말하고 싶어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령님이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교회의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게 됩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 듣는 거 좋아지게 되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남 흠잡는 거 즐기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도 알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게 되고,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남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할 줄도 알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한숨 쉬고 근심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감사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찬양 좋아하게 되고, 감사가 많아집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알게 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할 줄도 알게 되고, 희생할 줄도 알게 됩니다. 어느 사이에 미워하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옛날 그렇게도 좋아하던 것 이제 버리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신비하게도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그것이 점점 멀어지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돼요. 심지어는 성격도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나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옛날에 그렇게나 좋아하던 세상 노래가 점점 잊혀지더라고요. 서서히 찬송이 좋아져요. 세상 노래 다 잊게 돼요.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된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몰라요. 옛날에 크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야, 노래방 가자 그래서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 아는 게 있어야 부르지. 거기서 야, 찬송가 없냐? 찬송가를 부르고 앉았으면 진짜 분위기 다 깬다 그러고 쫓겨나요. 세상 좋아하던 게 서서히 잊혀져 가요.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 받으면 옛날에 그토록 부러워했던 것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좋은 집, 넓은 평수, 그런 집에 살고 그런 데 살고 싶은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는 사람, 난 언제 저런 집에서 살아보나, 난 언제나 저런 차를 운전하고 다니나, 부러워요. 한없이 부러워요. 근데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게 대수롭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 대신에 다른 게 부러워져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보면 부러워요. 야, 나 저분처럼,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좀 250도, 저 목사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부럽고, 겸손한 사람 보면 부럽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10분, 우리 새벽 예배 다니면 꼭 10분씩 통성기도 하는데, 그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30분, 1시간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면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영적인 것들이 부러워지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점점 신앙이 성숙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두 가지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이 걱정,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저주의식, 형벌의식, 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거든요. 내가 받을 저주를.
내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시련이다, 훈련이다,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보세요. 내가 정말 자녀라면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어머니가 무슨 잔소리를 하시든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거 하나만은 분명하잖아요. 나 고통당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계속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실패해도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더 크게 쓰기 위한 나의 훈련이다. 더 큰 복을 주기 위해 더 큰 은혜의 그릇으로 만드는 고통이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하게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는 증거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상하게요, 성령 받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져요. 친구, 친척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저도 아직도 한 40년, 50년 가까이 된 지기들이 있는데, 지금 다 사회에서 은퇴한 친구들 아직도 만나면 아직도 교회 안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또 잡사들도 있고, 근데 아직도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오늘 술 한잔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맥주 시키고 소주를 시켜서 다 한 잔씩, 다들 잔은 받더라고요. 나 신용만 하고 다 옆에 놓는데, 술 좋아하는 친구도 아직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한테 내가, 너 목사님한테 술 받아봤어? 아니, 안 받아봤는데. 내가 목사님이 이제 따라주는 거야. 너 내 잔 받고 이제부터 교회 나가? 예, 영광이지. 영광입니다. 술 한잔 따라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교회 나가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재산 많은 사람도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술 안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자꾸 예수 얘기하고 싶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맨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증거의 영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점 찍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친척들 가운데. 그를 위해서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내가 전도하고야 말겠다, 점 찍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너무 감격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증거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요.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 이거 다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이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이고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어떤 분이 자동차 운전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면허는 있대. 면허는 딱 되나요? 면허 받아놓고 10년, 20년 장롱에다 보관해 놓은 거예요. 장롱 면허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면허증은 있는데 평생 왕초보예요.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능력과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눈의 시력이 1.5, 1.5예요. 아주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앞을 전혀 못 보는 소경 한 분을 발견합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에 막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눈을 다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나는데 눈을 아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쪽 눈을 아끼기 위해서 사용 안 하고 안대로 가려놓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한쪽 눈이 나빠지면 그동안 사용 안 했던 것을 열고 보기 위해서 그렇게 10년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진짜 10년 후에 한쪽 눈이 다쳐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용 안 하고 잘 모셔놨던 새로운 눈, 그걸 사용하자. 그리고 안대를 딱 벗고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사용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든 환자들을 위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초창기 때 제가 담당했던 교구, 서울 신당동에서 목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했었는데 그 교구에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해달라고 와요. 신방하다 보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제일 두려웠던 게 내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데 만약에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게 무슨 창피야? 그러다가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러다가 성경 읽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손을 얹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손을 얹으라는 명령이잖아요.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건 우리 책임이지만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16년 동안 선교하면서 흑인들을 주로 이제 전도하고 교회 설립하고 흑인들에게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나면 항상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서부터 깨끗해지고 각종 병들이 많이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주일 예배 때
헌금 기도할 때마다 꼭 안수 기도를 같이 시키잖아요. 저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몸에 손을 얹고 헌금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용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빠지는 분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친한 친구가 사업하는데 도매점을 한대요. 근데 소매점에서 물건 다 갖다 주면 수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게 부도나기 직전이었는데, 목사님 그 친구한테 그래,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 수금 안 되는 그 소매상 그 점주들 명단을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장부를 가져오더래요. 수금이 안 된 사람들 명단이 쫙 있고 얼마 빚지고 막 이런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장부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이분들 빨리 돈 갚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참 신비하게 기도해준 이후로 그분들이 거의 다 갚더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 친구가 굉장히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인도할 때마다 항상 10분씩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 의자에 앉아서 헌금 봉투에 기록된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불을 꺼놓고 기도하니까 불빛이 희미한데 어떤 분은 너무 조그맣게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읽으려고 해도 못 읽겠어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좀 크게 쓰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전에 들어오시는 분들 얼굴 보고 또 앉아있는 분들의 얼굴 보면서 그럼 기도 제목을 대충 알잖아요. 제가 보고받은 것도 있고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대충 알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또 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그날 회개보고나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헌금 드린 성도들의 명단을 쭉 보면서 하나님, 이 11조한 이분들 축복해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교회학교 또 예배 보고서를 읽으면서 교회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보고서에 11조 하는 학생들, 감사헌금하는 학생들, 주일헌금하는 학생들 이렇게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학생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잘 되는 뿐만 아니라 치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